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헬라어로 에파프로디토스입니다. 잘생겼다, 매력적이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남에다 훈남입니다. 긴 이름을 축약해서 에바브로라고도 부르는데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소개했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후 바울에게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해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준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잡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중보 기도하는 동시에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선교사를 돌보기 위해 그 헌금을 가지고 중국에까지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맡겨도 걱정이 되지 않는 사람, 타국에까지 가서 선교사를 보살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빌립보 교회에 그런 신실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맡긴 사명을 온전히 다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고 겪은 소감을 25절에 5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겪고 난 뒤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5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둘째, 함께 수고한 동력자다. 셋째, 함께 군사된 자다. 넷째, 너희가 내게 보내준 사자다. 다섯째,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수감 생활을 하는 외로운 바울에게 마음 통하는 형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 사역을 논하는 동력자가 되어주고 어떤 때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해 함께 투쟁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파송받은 자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감동을 5가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인데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또 그를 귀하게 여기세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본래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신실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에게까지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당연히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할 텐데 굳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왜 바울이 재차 권면하듯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기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100%가 에바브로디도를 환영한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건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에바브로디도의 귀환을 환영하거나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흠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세상 기준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병든 것을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로 건너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 생사를 오락가락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소식이 바다 건너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되었고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히 중보 기도할 테고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은 안심이 되어야 할 텐데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심이 될 것 아니에요. 마음이 놓일 것 아닙니까? 마음이 든든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할 텐데 반대로 심히 근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세속적인 사고, 미신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긴 한데 아직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하고 복음적인 습관을 가지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신적인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바울을 폄훼하며 바울을 비하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사실을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으로 악선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에바브로디도가 죽다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야. 우리 교회가 바울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처럼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의 귀환을 환영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깎아내리겠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피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충성을 다하고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며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목사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아프다, 힘들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영역 없는 목사라고 할까봐, 기도하지 않는 목사라고 할까봐, 벌을 받았다고 할까봐,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봐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목사가 그 정도이니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자유는커녕 표현도 못하고 저주의식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징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왜 세속적이고 미신적인가 하면 세상에서 최고 가치는 성공입니다. 부자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힘없는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그런 물질적 축복관에 물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한다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에서 질병과 실패는 모두 조상의 저주로 봅니다. 그 저주의식이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 성도들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회초리를 들고 당장 벌을 내리는 그런 못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겠습니까? 사탄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극한의 고통처럼 느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에게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질병을 은혜인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질병이 징벌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질병은 저주예요, 저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병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인 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사도 바울은 3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려면 하늘 높은 줄 모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주심으로 자고하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 사람이 잘나 보세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끝도 없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질병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자유하십시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시련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예언자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벌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습관적인 예배를 탈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익숙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순서에 맞추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가 종교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는 그 기존의 모든 안정된 습관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 새롭게 경험하라, 새롭게 예배하라. 아플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게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최고의 복인 겁니다. 질병, 실패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아픔이 은혜이고 고난이 축복입니다.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가치에 의하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패한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은 세상의 낙오자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를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 보면 그건 저주죠. 징벌을 받은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광 중에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징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기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이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판단 중지하고 믿음의 가족인 우리 모두 서로를 귀하게 여김으로, 존귀하게 여김으로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적 기대와 미신적 저주의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은혜요,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천국 닮은 우리 독바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